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점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 가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전염병 앞에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1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선교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영육간의 쉼을 얻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 먼저는 이 하와이 땅에서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 부서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사역들이 기도하며 새롭게 준비하여 다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사역부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기둥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희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길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노유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캘리포니아의 저희 교단에서 주최하는 비숍스 컨버케이션에 오늘부터 참석 중이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제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사사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왕정 시대라고 하지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그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이 사사기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 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한 그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한 그러한 시기라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사의 역할은 여호수아나 모세나 모세 선지자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이고 그리고 사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 사사가 이러한 행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위험에 처하였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신하여 그들을 적과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드보라, 기드온, 이 삼손이 바로 이 대표적인 이 사사 중에 사사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왕정 제도 전에 특별한 지도자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요. 이처럼 사무엘과 이 사사의 예언자 사무엘 전에 이 사사의 역할은 이처럼 행정적이고 사법적이고 그리고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The Cycle of Judges라고 합니다.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배반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런 패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원과 같은 그런 사이클과 같은 그런 패런 안에서 이 사사들의 그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겪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패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런은 사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어도 이러한 패런, 이런 그러한 사이클이 같은 사이클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패런을 신명기와 이처럼 사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그 패런은 사사기와 신명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패런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사기는요, 좀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저희가 한 가지 이렇게 포커스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새로운 세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3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가나안에 거하는 그 가나안의 주민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융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 지파는요, 그의 형제인 그 시몬 지파와 함께 연합을 하여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내용이 사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기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고 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연합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를 그들이 도출해 내게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과 이처럼 브리스 족속을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일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이 베색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아도니 베색, 아도니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바로 이 전쟁 포로에게 행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연합하였을 때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 부분에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언급을 잠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역사,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 그 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지요. 또 그들이 연합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이 연합하여 그리고 적과 싸워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까? 참으로 많은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으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빛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